사람 만날 때 손 벌리게 되는 사람이 있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오늘 주께서 누구에게 손을 벌렸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교회의 상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물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내 삶의 형편을 통해 구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나는 잘 사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나는 걱정거리가 없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해. 만약에 이런 것으로 확신을 갖는다면 그렇지 않은 자의 삶에 대해서 오해가 있겠죠. 구원은 내 삶에 일어난 변화와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면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어가면서 또는 힘드신 분들은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데 9장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돼 있어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결정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의 끝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자의 끝을 확인시켜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그가 출생한 다음에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할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의 기초는 구원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순서를 정하고 신앙의 등급을 매기고 신앙의 서열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하고 자꾸 빠지는 사람하고 교회 나왔다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시냐? 9장 15절로 16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 긍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뜻대로 사나 안 사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6절 이하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밑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애굽에 있는 그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로와 그의 첫 번째 장자가 죽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잘못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는 것은 나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목소리 왜 이렇게 커요? 많은가 보네. 있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에는 응답에 필요한 이유가 있고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는 침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는 응답이 필요할 때는 응답으로,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로, 연단이 필요할 때는 연단으로,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말은 다름질해서 경기에 성공할 수 있죠. 최근에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제가 밴드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다 봤는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름질하는데 먼저 달려갔다고 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늦게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 시간은 좀 일찍 오세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준비되는 마음에 그랬으면 좋겠고요. 먼저 다름질하는 자로 된 것이 아니다 했던 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달리기를 좀 잘하거든요. 근데 선수를 제외하고 웬만해 보면 접은 사람이 없어요. 선수를 제외하고. 근데 중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아들한테 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 군대 가면 선착순 시키거든요. 제가 대부분 1등 했어요. 그러면 쉬라고 해. 근데 신앙생활에는 선착순이 없어요. 먼저 했다고 쉬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먼저 왔구나.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이 다름질하는 자로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말은 헌신하지 말란 뜻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거기에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일꾼들은 하루하루 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9시 또 나가서 12시, 오후 3시, 5시. 아니 일꾼이 필요하면 아침에 한 번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나가는데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키면서 처음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주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크기예요. 근데 누가 불평했을까요?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한 거야. 분명히 일찍 온 사람한테 오늘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았어. 와, 오늘 드디어 내가 일할 것이 생겼구나. 그때 그랬겠죠? 근데 언제 기분이 나빠졌어요? 늦게 온 종료자하고 나가 똑같이 받을 때 기분이 상해진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고 기분이 상하면서 내 마음에 불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는 먼저 온 사람에게 특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일찍부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늦게 믿었다는 것은 이제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무엘하 7장 5절인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가 막힌 생각을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자, 사무엘하 7장 5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가 나에게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주는 자이고 너는 받는 자야. 너가 나한테 뭐 해주겠다고? 아서라. 가끔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선생님한테 선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냥 좋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몰랐던 게 있어요.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있구나 생각했어. 성도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가 나한테 뭘 하겠다고? 아서라. 너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하는 거야. 사무엘하 바로 이어서 7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일을 했다고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되는데 그런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 그거는 다 착각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착각인가? 나도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다윗, 너는 받는 자고 주는 자는 나야. 우리의 인생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받는 자예요.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는 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바와 대로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를 경외하고 주를 향하는 자를 주께서 다윗,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 놀라운 이 은혜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그분 앞에 보잘것이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하는가? 그분의 크심, 그분의 오묘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본문 돌아와서 9장 25절로 26절 말씀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로 26절, 호세야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호세아에 그래도, 이 말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 호세아 선자에 쓴 글을 보면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여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고 불렀다.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백성이 아닌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음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는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음탕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자녀를 그 음탕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심나간 그를 또 데려와서 그와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인데, 로루하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라는 뜻이고, 노암비라고 하는 또 자녀를 낳았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이름을 쓸 만큼 타락과 방종의 삶을 그렇게 고멜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로 부르리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자리에서요? 그곳은 어디예요? 넌 내 백성도 아니야. 너는 내 백성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바로 그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너는 내 백성도 아니야. 어떻게 내 백성이 음탕할 수 있어? 어떻게 내 백성이 사생활을 낳을 수 있고 어떻게 내 백성이 나를 거절하고 살 수 있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불렀고
너를 내 백성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인도의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돼요. 너무 귀하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목적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구원은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과정이 아니라 부르시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루신 것이고, 바로 음탕한 고멜과 같이 타락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고 갈등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너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파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이 교회 속 안에 계속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9장 30절로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이루지 못했대.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율법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뜻을 정확히 말씀하셨죠. 신약에. 그것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탐심을 갖는 것도 죄라고 하니 이건 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왜 주셨을까?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것을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0장 4절 말씀. 로마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마쳤다는 것은 율법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세요.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줄칠 분들은 줄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자, 애굽을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자, 애굽 땅을 떠났다는 게 뭐예요? 떠났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너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굽을 떠나니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너희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나오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 기가 막힌 약속이 담겨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도 내가 살게 해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도 살게 할 것이다. 탐욕을 품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게 할 것이다.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도둑질하면 어떡하지? 간음하면 어떡하지?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건졌어. 바로의 손에도 너를 건졌어. 나는 너가 도둑질하며 살고 남의 것 빼앗아가며 살고 거짓말하며 살고 탐욕을 부리며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자가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할렐루야.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하죠? 공부할 때 부모가 뭐라 해? 야, 너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살라고 하냐? 그래도 해요, 안 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통은 안 해. 내가 너 위해 살라고 하지 안 해. 좋은 말로 할 때 해. 안 하면 너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준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치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 너 잘 돼. 나한테 호강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아, 호강하면 좋죠. 근데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율법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시시한 장교들 말고 정말 군인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포로가 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 알죠? 예? 장교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들었잖아요. 내 비록 신분이 포로 신분이지만 그러한 그 자기의 신분과 그런 자기의 위치에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성도에게 율법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율법은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명예로운 계급장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명예롭게 살아야지. 내가 목사로서 명예롭게 살아야지. 참 오늘 참 좋은 글을 봤는데, 제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떠한 연예인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배우인데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많이 다른 곳에 많이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 영상을 통해 본 거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되게 부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삶이 검소하고 신발과 삶에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나면 됐지, 입는 것과 사는 것과 옷이나 이런 걸로 빛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야, 어쩜 이게 복음과 같은 말씀을 했을까? 성도님, 성도의 빛남은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명예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작고 교회가 어렵고 내 삶에 가난하고 그것으로 성도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 살고 내 심령에 불편함과 말도 안 되는 삶이 있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명예인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명예인 거예요.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 주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10장 11절로 13절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배움이나 누림이나 가진 것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걸로 성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삶이나 부유함이 신앙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서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성도님, 결론이에요. 이 9장과 10장의 말씀에 굉장히 막 가슴 떨리고 막 사모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랑은 있었지만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오해했고, 이방인들은 늦게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늦게 구원받은 그들이 먼저 믿은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장 20절로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손을 벌렸대. 여러분, 누구에게 벌리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손주에게. 너무 이뻐 죽겠죠.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만날 때 손을 벌려서 한 10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그래야지. 어디 지나가던 뭐 보듯이 봐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았잖아. 죽지 않고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반가워. 그냥 같은 이성끼리만 껴안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말고, 안 괜찮아요.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너무 한 것. 권사님 일주일 동안 살아계셨네. 얼마나 반가워요. 두 팔을 벌리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팔을 벌렸어요? 주님을 거절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팔을 벌린 거예요.
이 팔을 벌렸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 다 알고 있죠? 그냥 용건만 간단히 드릴게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종으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돌아왔는데 부모의 슬픔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게 슬픈 거예요. 부모의 기쁨은 그가 성공한 게 아니라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아버지 계세요? 있잖아. 왜 당황하게 해?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리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말씀하세요. 종일 벌렸다는 것은 나를 안으시고 기다린다는 건데, 아까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떠난 자리에서, 거절한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향하여 팔을 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손 내미셨는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타락했을 때, 방황할 때,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때에, 너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때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